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순간이 있고, 그리고 천국이 이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그러니까 천국을 비추어 주는, 천국 그 자체가 아니지만 천국을 비추어 주는 피조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와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가정이 증명할 수 있다, 보여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없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하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이 교회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른들은 좋은 어른이 되어야 되고, 모든 부모는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이거는 목표여야 된다는 거죠. 어른이라면 당연히 이것을 목표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해도 되고 하지 않으면 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른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때부터 목표하면서 평생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고, 부모 역시 자신이 부모가 되는 순간 부모도 자식도 태어나지만 부모도 자식이 태어나서 부모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너도 아이가 처음이겠지만 부모가 처음인 거예요. 하지만 처음이라 해서 서툴고 어리숙한 것으로 계속 그쳐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은 누구나 서툴고 어리숙하죠. 하지만 목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평생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이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바로 아까 전에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가정과 교회가 천국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어린아이들은 가정을 통해서 천국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심적으로 동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고 행복한 것을 아이들이 가정에서 느끼면서 이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에서 왔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암묵적으로 천국이 있구나, 그리고 천국은 이러한 곳일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 인정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천국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결코 천국을 찾아보지 못해요. 가정에서 천국을 못 찾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천국을 찾아보려고 하고, 천국을 찾아보려고 노력하지만 거기서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는 신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의는 죽었고 신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출발이 되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오늘은 이제 가정의 달에 있어서 두 번째, 이 좋은 부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는 설교를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닌데 설교를 다 하고, 저도 설교를 하고 나서 제 설교를 다시 보지 않습니까? 보고 나니까 드는 생각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설교한다고 어른들을 무진장 내가 이렇게 많이 까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어린이들 정말 좀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어른들을 너무 많이 이렇게 책망을 했구나. 나도 어른인데 나도 그렇게 잘 못 살지만 해야 할 말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부모들을 조금 위로하고 격려하는 설교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이유는 자식 낳아서 네가 잘 먹고 잘 살라고 가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게 세상에서의 보는 시각과 또 교회, 하나님 나라의 안에서의 가정을 보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정을 하나님께서 피조하셨어요. 가정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처음인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짝으로 만들어 두셨어요. 그 뭐냐면 그것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것이 우리 동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우리나라의 음양 사상과 거의 흡사해요. 보십시오. 산이 높으면 골이 어떻게 해요? 깊어요.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산이 확 높으면
그 산이 끝나고 봉우리 밑쪽으로 골짜기가 확 깊습니다. 그래서 설악산도 한번 가보십시오. 그 대청봉을 올라가는 그 길이 최단으로 올라가면 한 8km에서 9km 정도만 쫙 올라가면 그 대청봉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대청봉으로 올라가서 나서 대청봉에서 내려오는 그 길에 정말 깊어요, 이게. 그래서 한여름에 가뭄이 한참 있는 때에 가도 거기서는 물이 나와. 왜냐하면 산이 깊은 만큼 골짜기가 깊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희한하게도 아담을 제외한 모든 피조 세계들을 음과 양의 조화와 질서를 따라서 대부분 만들어 두셨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아담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깊이 관찰하고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짝이 없는 것은 나 혼자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짝이 나 혼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리고 오셔서 아담에게 배필, 너의 짝, 마주보는 너의 배필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배필로. 그 가정이 그렇게 탄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정을 만들어 두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가정을 만들어 두신 그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모든 인류가 이제 출산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열심히 낳고 잘 길러서 또한 너희의 후손들이 되어서 땅에 편만하지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고 너희들이 이것을 사명으로 받아서 이것을 잘 감당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한 출산하여서 자녀들을 기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왜 만들어 두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가정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은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서 나의 기쁨이 되도록 자녀를 키우고 자식들이 잘 되어서 나중에 내가 덕을 보면서 노후를 살아가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쓰여야 된다는 것이 가정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첫 번째 목적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되는 거예요. 어떤 좋은 부모가 되느냐? 신앙에 있어서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을 첫 번째 목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되고 그 좋은 부모를 따르는 신앙을 자녀들에게 이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에서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너무 희박한 것 같아요. 뭐냐면 좋은 가문이 없어요. 어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가문의 내력을 따라서 쫙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흐름이 없어요. 그냥 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처럼 이 가부장적인 사회가 아주 고착화되고 이렇게 풍토가 만연한 이렇게 가부장적인 이런 사회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좋은 가문들이 이어져서 그 가문에서 이제 선순환적으로 좋은 사람이 나타나고 또 좋은 사람에 의해서 좋은 가문이 계속 이어져가는. 뭐 정치하시는 분들도 몇 대를 이어서 한다는 사람도 있고 당연히 뭐 돈이 있고 이런 뭐 기업을 운영하거나 회사의 오너들은 그러한 일들도 하겠지만 그 앞에 칭송받는이라고 얘기하면 없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깝죠. 사람들에게 정말 저기는 어떤 누구네 집이다라고 얘기하면 그 집은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들에 이어서도 정말 이름을 정말 그런 말을 할 만하다.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어져 가지 못하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던 이유는 좋은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좋은 신앙을 자녀들에게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정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존재의 목적인 거예요. 저는
그런 가문들 정도는 못 봤지만 가정들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어머니, 한 사람의 아버지가 믿음으로 투신하고 헌신하여서 그 자녀대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이 받는 것을 보고 그 자녀의 또 자녀들이 은혜가 이어지는 것까지는 본 적이 굉장히 있어요.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때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기회가 동등하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보면 그만큼 수고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되는 사람이 되고 안 되는 사람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가정들이 있어요. 축복해 주시는 가정들이 있고 그 가정이 그런 축복이 있기 전에는 고난과 수고, 역경들을 그 앞선 세대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대가 감당한 이후에 그것이 후손들에게는 마치 이렇게 공짜처럼 주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던 최우선의 목적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부모가 잘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모가 그 잘 믿는 신앙을 자녀에게 이어야 되죠. 그리고 그 자녀가 부모의 신앙을 받아 더 계승하고 발전시켜서 다음 세대까지 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연달아서 해야 가문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가문. 오늘 본문을 보면 희한하게도 이 10계명에 있어서 인간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1에서 4계명까지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는 이 5계명은 이게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뭐라 그럴까? 연결이에요.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힌지라고 이 양쪽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보면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러하게 섬겨라. 잘 섬기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일들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 중간에 있는 이 5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양쪽 진영을 이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어주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죠? 부모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로부터 잘 섬긴 그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 깨달으면서 이 10계명 후반부 그러니까 6, 7, 8, 9, 10계명까지를 어떻게 행하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훈련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있는 게 뭐냐? 바로 가정이고 그 일을 해야 할 사람이 부모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이 희한하게도 너는 이라고 하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너의 영혼의 부모가 되는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 육신의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는 거예요. 이 무겁다라는 것은 존재로서 아주 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또한 존재로서 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존재를 중하게 여겨서 그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깊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교육을 깊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명령한 유일한 그거예요.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너는 너의 부모 그들을 무겁게 여겨라. 근데 그리하면 이렇게 하면서 너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조건적 축복을 약속해 주셔요. 조건적 축복을 약속해 주셔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할 가장 첫 번째이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어떻게 받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과 어린이들과 자녀들은 부모와 어른의 등 뒤를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파악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부모의 등 뒤를 보고 우리 아빠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러는데 돈밖에 몰라.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난 거예요. 우리 아빠는 다 돈이야. 열심히 성공해야지. 그 마음 안에도 그래야 네가 돈을 많이 벌지. 그 생각만 있는 사람이야. 우리 아빠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데 목표를 두고 손해가 있어도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이야. 아이들이 부모와 이 어른들의 등 뒤를 보고 그것을 보고 아이들이 세상이 어떠한지를 자기도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지를 거기서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려면 부모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겨야 할지를 평생 고민하면서 살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이 보고 자녀들이 아버지의 저 말 한마디, 엄마의 저 행동 하나하나가 아주 무거운 것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대하고 부모의 존재는 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부모의 가르침은 나의 삶에 있어서 아주 큰 시금석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깊이 있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면 희한하게도 축복하셔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조건적 축복을 달아둔 유일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십계명은 안 하면 벌하는 것들이거든요. 안 하면 벌하시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축복이 조건적으로 딸려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 왜 그러겠습니까? 부모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기 때문에 부모가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어서 삶을 살면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잘 양육시켜서 가르치면 하나님의 뜻이 부모를 통하여서 자녀에게 이어짐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부수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쉽게 말해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고 이러한 삶을 목표하여서 살아가야 합니다. 희한하게도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나는 명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기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정말 축복이 뭐라 그럴까요? 놀랍다 그럴까요? 큰 축복이라 그래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그 땅에서 너의 생명은 길고 너의 삶은 복된다. 정말 뭐 더할 것 없는 아주 온전한 축복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너의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그것으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부모 역시 이 무거운 존재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그러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줘야 돼. 그것이 아이를 잘 가르쳐서 공부를 잘하게 하고 아이들이 나중에 인생에 자신의 특기와 재질을 파악하여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 이전에 우선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그 교육이 가장 우선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그렇게 해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이지만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떠하고 어떠한 방법과 섭리를 따라 통치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모두 가정들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는 때가 자꾸 늘어나고, 여러분 아이들도 이제는 어린 아이들도 너무 빨리 어른이 되어져 가고 희한한 이런 거예요. 뭐냐면 요즘은 애들도 조금만 나이가 많으면 늙은이라고 서로 막 늙어가는 거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고, 예전에는 어렸을 때 어서 어른이 되고 싶다, 어서 월급을 이렇게 받으면서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또 그런 생각 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일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들도 아주 어린데도 불구하고 늙어지고 싶지 않네요. 늙어지고 싶지 않아요. 근데 더 희한한 거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더 빨리 순수함은 다 잊어버려요. 순수한 아이로 늙어지고 싶지 않는 그 아이들의 이 삶과 행동에 순수함은 더 빨리 잃어버려요. 더 빨리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가면 갈수록 소위 뉴스에 나올 만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죠. 부모들은 다 지금 그 말을 합니다. 요즘 애들 같지가 않다고. 그리고 애들이 그런 짓을 해? 라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만 그러겠습니까? 어른들도 보십시오. 도대체 이게 어른인지 애인지를 구분하지 못할 만큼 그러한 짓을 해서 진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어른들도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나이를 도대체 어떻게 먹은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른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고 싶지만, 어른들 중에 그런 좋은 부모가 못 되고 좋은 어른이 못 되는 사람들을 쫙 이렇게 보면 가장 궁금한 게 그거예요. 어린 시절은 어땠습니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당신의 어린 시절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희한하게도 어린 시절에 충분한 사랑을 받고 어린 시절에 어른으로 향해 가는 그 시절에 이것을 좋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도 충분한 사랑과 더불어서 좋은 사람들에게 이 좋은 양육의 어떤 그 기회가 박탈되었던지 아니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지, 그런 인생을 살고 나서 어른이 되어서 그 마음 안에 애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이게 내면 아이라 그래요. 뭐냐면 한 번씩 껍데기는 어른이야. 근데 한 번씩 그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의 시기와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리광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어린 아이처럼 어리광을 부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아주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왜 그런지 몰라. 도대체 왜 그러냐고. 왜 자꾸 그런 일을 자꾸 하냐고. 근데 가만히 들춰보면 어린 아이였을 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그 마음의 응어리를 거기다 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가만히 있다가 그러한 것들을 건드리는 시간이 되면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어른이신 여러분들한테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과 함께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러한 상처들로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그러한 회귀에서 멈추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멈춰지느냐? 이렇게 멈춰지는 거예요. 그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저도 실제로 해봐서 제가 아는데,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상처로 인해서 어린아이가 들어앉아 있잖아요. 그럼 그 내면 아이를 처음에 세상에 끄집어내어서 그것으로 이제 상담하신 분이 그렇게 했어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저도 그걸 해봤거든요. 유일한 방법은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아이를 스스로 어른이 된 내가 가서 그 아이를 충분히 양육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해보면 정말 좋긴 한데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 너무 힘들었어. 지금은 애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애가 자기 마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인격처럼. 그러면 내가 어른이 된 내가 그 아이에게 가는 거야. 가서 너 힘들었지. 내가 어른인 내가 어렸던 너를 보고 생각하니 너 힘들었을 것 같아. 도와주는 사람도 위로해주는 사람도 어찌할 수 없어서 그렇게 삶을 살았겠지만 거기서 너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지. 그러면서 하지만 그 아이를 내가 스스로 어른이 되어서 그 아이를 치유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북돋아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북돋아주면서 자기 마음 안에 있던 응어리가 풀려질 때까지 어른인 내가 다시 돌아가서 그거를 이끌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해보면 정말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딱 가서 누워서 해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 상처받아갖고 늘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때를 어른인 내가 찾아가. 너 힘들었지. 네 마음을 안다. 그 어렸을 때 아무 힘이 없던 너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지 않냐. 너는 잘한다고 했겠지만 상처도 받고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도 못 받고 너무 힘들었지. 하지만 그렇게 영원히 투정만 부리고 있으면 안 돼. 그때 너의 마음을 지금 내가 알아줄게. 그리고 위로해줄게. 하지만 영원히 어린이로 머물 수 없잖아. 다시 어른으로 어른으로 가는 거를 내가 가르쳐 줄게라고 마치 자기 마음 안에 어린이가 들어앉아 있는 내면 아이를 어른인 내가 가서 아이를 이렇게 이끌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성공하면 거기서 벗어나. 성공 못하잖아요. 늙어 죽을 때까지 그걸 합니다. 그래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에 깨달아요. 뭐냐면 노막 나기 전에 철든다고. 그리고 그렇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이제 다 살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겨우 깨닫는 거예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인생을 그렇게 다 살고 지금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때에 깨달았던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깨달았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 좋은 어른이 되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로서 살아가야 할 일들을 하나 가르쳐 드리고, 어른이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의 상처를 갖고 있는 여러분들 역시 거기에서 마치 어린아이, 자신의 자녀와도 같은 그 어린아이, 내면 아이를 잘 이제는 양육해서 잘 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어른으로 키우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를 키울 때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 잘못했을 때 다 봐주는 이유는 그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양육하는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떤 걸 기대하겠습니까? 어른이 되어서 좋은 어른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는 책임감이 있고 사람에 대해서는 배려심이 있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맡았었을 때는 정말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또한 그렇게 살면서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너무 행복하게 살면서 부모가 나를 낳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잘 되는 이 이유가 이게 나의 힘과 능력만은 아닐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부모를 통해 얻었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살아가기를 우리가 자녀들에게 바라지 않습니까? 또한 자녀들은 그러한 부모의 가르침을 잘 따르지 않으면 내가 준 땅에서 생명이 길지 못하고 복을 누리지 못해. 이건 하나님께서 조건적으로 딱 못 박아 두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어버이 주일이고 또한 여러분 다 대부분 뭐 자녀이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자녀였죠. 또 이제 자녀였다가 이제는 어버이, 부모가 된 사람들도 있으시겠죠. 또한 여러분 부모가 되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또한 어른으로서 어린아이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치유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잘 이루어져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천국이 존재하고 천국을 엿볼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